자선봉사단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닮은 사역이 바로 자선봉사단의 사역이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단비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자선봉사단의 그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자선봉사단 단장님 또 임원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황량할까요? 인생의 가을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에게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3년 동안 삶을 같이 하시면서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직접 함께한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워진 인생이 있습니까? 저의 열매, 그 전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기양 사관, 또 박근일 사관님, 남기양 사관님은 제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주혜종까지 사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일 사관님과 그다음에 세 딸 혜진이, 혜원이, 혜민이 우리 예쁜 조카들이 제 열매가 주렁주렁하죠. 네, 우리 예쁜 조카들 잘 봐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데이트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자 하는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또 다룰 때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 것이죠. 한 인격 속에 9가지의 특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인격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분, 기쁨으로 가득 찬 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로 완벽하셨던 예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나 직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이 결실의 계절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인 9가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은사와 부요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모든 죄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던 죄의 왕권적 지배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때 우리 육체의 그 옛사람 부패성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지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성령과 또 육신의 일, 죄와 싸움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셨던 존 브라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지내는 동안 육체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한다. 하지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힘이 다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을 쫓아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합니다. 바로 죄 죽이기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5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답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좀 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허리 펴세요. 어깨 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정말 내 귀를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며 저를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옛날에 못된 죄악의 습성이 수시로 육체의 욕망이 솟구쳐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유대 크리스천들은 그래, 이런 그 육체의 욕심들을 다루려면 율법이 필요해. 율법의 매로 때리고 율법의 도덕 선생으로부터 훈계를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바울은 율법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라. 성령의 조종을 받아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아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 의지와 계획,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보고 듣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성품이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때 근심하고 고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죄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와 무능,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인간의 노력과 의지, 도덕과 수양,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카운셀링,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처럼 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그런 습관들을, 육체의 욕심들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성령님 이 죄악에서 저를 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면 감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활개치다가도 다 그 죄악들이 멈춰지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온전하게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해요. 정말 거룩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그것들을 눌러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게 하죠. 성령님은 또한 믿는 자들을 의로 이끄시고 그분께 굴복하는 자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지배할 때 그 결과는 너무 명백합니다. 육신의 열매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한번 우리 이호영 부교님 크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읽어줘 보세요. 아멘.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과 내 해석대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방탕과 음행과 호색과 누추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파, 분리, 질투, 이단, 술 취함, 방탕, 음행, 더러운 것, 호생은 우리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 정욕에 관계되는 문제죠.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은 관계성을 해치는 그러한 거죠.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상하게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안에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관계를 해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어려움 속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혈기와 감정과 정욕과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통치할 때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름답고 찬란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십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의 삶의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과 하나가 되었으며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저는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사실 요한일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찾아보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이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내 삶을 보았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울 때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게 되죠.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내가 정말 기쁜가? 어떤 환경이 아주 좋고 행복해서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평강, 평화, 이렇게 화평, 이거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평화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서 내 안의 평화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이웃과 이웃을 서로 평화하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평화의 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오래 참습니다. 바로 인내 열매로 가득하게 되죠. 이 인내, 오래 참는다는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죠. 그 인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비의 열매로 친절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아주 다정한 관심을 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양선의 열매로 선을 행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덕과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충성의 열매로 열매로 그들의 삶이 정말로 신실하죠.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으로 애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온유의 열매로 겸손과 자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특징 지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절도와 절제, 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더 무르익게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더 많이 닮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선봉사단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다 포함된 귀한 사역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 이 자선봉사단 사역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솟아오르는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제가 나는 술 한잔 오늘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술 취함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육체의 욕심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회개하는 삶을 순간순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숨쉬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시게 되어 정말 성령의 그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정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며 철저히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양은 말씀과 기도의 혼합체죠. 말씀에 곡을 붙여놓은 것이 찬양입니다. 기도에 곡조, 운을 넣어 놓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육신적인 생각, 육체의 욕심이 틈탈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묶인 영이 해방이 되는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가 자유를 누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이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우리도 찬양을 생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나오세요. 우리 아현영문 찬양팀 정말 최고의 찬양팀입니다. 저는 막 여기 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저 현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못 올라오는 게 너무 찬양 시간이 너무 진짜 저는 아쉽습니다. 찬양함으로 마음을 예비하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할 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가 맺히는 꽃이 피어야 되고 작은 열매가 커지도록 햇빛과 비와 모든 것들을 다 받은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열매가 맺혀지죠.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평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생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한 그 존 스터트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 가장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달려 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며 평가한 분입니다. 한번 그 기도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런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말씀은 그냥 한 번 주일날 듣고 네 그렇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게 아닙니다. 사실 한 주간에 그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선포된 말씀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내라고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라고 친절하게 여기다가 요 좌석 이거 다이소에서 싹쓸이해 왔습니다. 요거를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시고, 냉장고는 다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평생 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이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에서는 아멘 했는데 다시 네. 이 기도문으로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 수시로 무시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르기 있게 하심으로 그가 날마다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김종익 정교님을 신방 예배 때 만났는데 정교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연 영문 수요 예배에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열매로 그들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사랑의 열매, 9가지 열매가 하루하루 다 맺히려면 힘들겠다.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 날은 사랑의 열매, 화요일 날은 희락의 열매, 이렇게 정하셨대요. 저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맞아, 나도 그거 실천해 봐야지, 나도 그렇게 해볼 테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선봉사단 주일날 내가 이 말씀을 정해서 우리 아연영문 성도님들 모두 이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부터 이 기도를 아침 또 수시로 무시로 차를 타고 신방 갈 때나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이 평강을 깨뜨리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특히 가장 가까이 사는 분들이 좀 극죠. 우리 집에서도 제일 저 옆에 자는 분이, 한방 쓰는 분이 저를 이렇게 좀 극습니다. 그래서 저분께서 저에게 이 평강을 깨뜨려 갈 때, 주여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평강의 열매로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가득 맺히기를 위하여 제가 먼저 실천하자, 제가 먼저 말씀으로 살자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현영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 운동을 함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우리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서로가 맺어가기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 내 남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절제 이런 것들이 맺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 성령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품은 훈련입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들 중에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원래 내가 타고나기에 내 성질 워낙 이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내 성질은 워낙 그렇다. 난 타고난 게 워낙 그렇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정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겠습니다.